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1997년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이 최근에 재개봉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는 해양 과학자들의 탐사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해양 탐사대는요, 최첨단 기술을 동원했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목에 건 한 여인의 그림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림 속 여인이 나다라는 한 할머니가 등장해서 그 할머니는 그 타이타닉호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겨있는 타이타닉에는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과 가슴 아픈 사연들이 간직한 채 그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타이타닉보다는 조금 작지만 노아의 방주도 대단히 큰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매우 극적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급격히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갔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실상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가정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고 여러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또한 라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침없이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행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나, 그러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 그 시대에는 일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로 인해 땅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포악해진 세상으로 인해 한탄하셨습니다. 그 포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그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아 역시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인데요. 왜 그런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일까요? 가만히 계시네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특별한 그런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진지동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포악해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 의인이 10명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의인이었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수제로 사용되어지는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 커다란 구조선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직접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노아 혼자만 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탈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노아가 만들 방주에는 노아와 더불어서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 탈 것입니다. 나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탈 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타면은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그런 뭔가 모를 감동 또한 애잔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아파도 괜찮지만 내 남편, 내 아내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들이 그 인생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의 자녀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가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어린 아기를 위해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른
한 엄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애굽 땅에 거주하는 그 이스라엘 이방 민족의 숫자가 증가하자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장차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차없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의 그 아기를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석 달, 그러니까 100일쯤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인지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엄마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의 그 몸이 물에 젖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꼼꼼히 칠했을 겁니다. 왜요? 아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는 물에 잠기지 않고 애굽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것은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죽이려는 바로 왕의 손에서 모세, 그 아기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집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 것은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른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역청을 꼼꼼하게 발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탈 방주이기에 아주 꼼꼼하게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것과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일은 단기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만들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방주의 크기는 성경에 기록된다니 1규빗의 길이를 50cm로 규정하면요, 생각하면 방주의 길이는 150m가 되고 너비는 25m, 높이는 15m 정도가 됩니다. 가로 150m, 세로 25m가 되는 그러한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본당보다 몇 배는 더 클 겁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클 텐데 그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여러분에게 청소해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본당을 청소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든데 이거에 10배 가까운 크기의 방을 걸레질하고 쓸라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공간을 무엇으로 만들라?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는요, 나무를 벌목할 때 쓸 전기톱 없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큰 나무를 들어 올리는 기중기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노아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철아, 너 이렇게 큰 배를 너의 자녀들과 만들어라 라는 말을 제가 들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까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좀 잘못 택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제가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페르 나무를 베어야 했고 엄청난 양의 역청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구해서 배의 안팎에 칠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하다가 지친 가족들이 노아에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여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정말 확실합니까? 정말이에요? 노아는 말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또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빠, 여보, 그러면 우리 가족 8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를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크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기에 맞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오늘도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발랐고 내일도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바르면서 그는 하루하루 그 배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고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실천이었습니다. 동시에 방주를 만드는 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작년 1월,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진지동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2022년 초에 담임목사 청빙 공고가 기독공보와 총회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무려 4차에 걸친 청빙 절차가 있었습니다. 1차 제출 서류가 7가지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청빙 절차입니다. 그런데 7가지 서류가 있는데 휴먼 명조체에 줄간격 160에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3차에서는 찬양 영상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청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청빙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 청빙 절차는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짧은 열정과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1명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작업과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뛰어 보낸 엄마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연전히 마찬가지로 청빙 절차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엄마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기는 바로의 딸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하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교회,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매일 나무를 베고 역청을 발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 날 나무를 베고 역청을 바르다가 나무가시에 찔리면 그만두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걸까라는 그러한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 하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임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가, 너희가 너희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라. 너의 손으로, 너의 수고로 교회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며 오랜 시간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다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그냥 머물고 있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나를 위한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를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지동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교회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나를 위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위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확신이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특별한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저는
세계 모든 열방을 주님 품에 품으소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자라는 이러한 거창한 구호를 여러분에게 내걸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창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못 됩니다. 다만 저는요,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이, 제 아내와 우리 세 아들이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주일이 기대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의 가족, 모든 가족들이 우리 진지동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요, 담임 목사로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할 뿐입니다. 독서를 하고 신문을 읽을 뿐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짬이 나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한 성도님들께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에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한 성도님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일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대요. 일독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라는 이 도전을 받고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들고 다니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한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내가 뭐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한번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남편 참 미웠는데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남편을 위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결심과 실천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바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거창한 어떠한 대단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 김혜남 씨가 43살의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 놓고는 움직여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는데 생각을 바꾼 후에 그는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왠지 책 제목이 너무나 좀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후회할 일 안 할 거야 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후회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러지 말걸.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돈을 조금밖에 못 번 것이 후회될까요? 아닐 겁니다. 즐거운 일, 더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재밌게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후회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일, 내 인생의 끝이 있었다는 것을,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았다는 그러한 삶의 일들을 후회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가 기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가 기뻐지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은 매일 나무를 베고 매일 역청을 칠하며 시간을 보낸 노아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방주를 만들고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진주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